어느 장례식장에 시체 세 구가 있었는데 세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그 모습이 모두가 활짝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웃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 분이 모두가 다 활짝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은 씁쓸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서 웃다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이 로또 복권에 당첨된 겁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니까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표정은 저는 안 기쁜데 그분은 기뻤어요. 어느 정도 기뻤는가 하면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기뻤어요. 그래서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막 너무 기뻐하다가 심장마비가 와서 활짝 웃는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분은 왜 활짝 웃다가 돌아가셨느냐? 아들이 있었는데 삼수를 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은 안 기뻐도 이분은 기뻤어.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쁘니까 역시 심장이 막 이렇게 뛰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웃는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분은 좀 안타까운 죽음인데 이분은 벼락을 맞아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벼락을 맞다가 돌아가셨는가 하면 번쩍하잖아요. 벼락 칠 때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치즈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이야기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뭐면 이 세 분은 그 기쁨을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기쁨을 충만하게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로 인해서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새해에는 작년보다 더 좋은 더 기쁜 일들이 많이 생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두 의원님 참석하셨는데 새해에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려 그러면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하루하루 선물과 같은 날들 우리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새해를 허락받아서 이 새해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새해를 하루하루 열어주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하루하루를 열어주시는가 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 기대 속에 하루하루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창세기를 보게 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죠.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니까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창조한 아담까지 창조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한 가지 좀 불편한 씬 하나가 쫙 들어와요. 그게 뭔가 하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와를 딱 만들어 줬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막 펄쩍펄쩍 뛴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중에 막 서로 치고받고 싸웠지만 막 뼈 중에 뼈요, 막 살 중에 살이라 막 최고의 표현을 통해 기쁨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걸 누가 연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왜 연출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살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항상 막 기쁜 일들만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 일들도 얼마든지 만날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시면서 어떤 기쁨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10여 년 동안 막 도망자 신세가 돼서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 속에 숨어서 있는 상황 속에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7편의 시라고 시 앞부분에 보면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시편을 읽을 때 그 구절들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그 신세의 그 마음과 삶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곤고하고 고단한 삶의 여정이었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그 도망자 신세로서의 삶의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도 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7편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상황 속에 동굴 속에 있는 이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는 또 그 상황을 극복해 가기가 어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이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1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그런 기도와 간구 속에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반드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결단이 뭡니까?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의 압제들로 인해서 다윗이 겪어야 될 고난이 점점 더 더해 갈수록 다윗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겠다. 일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겁니까? 왕이에요. 왕정사를 제가 여러 번 소개했는데 북왕국에 19명, 남왕국에 20명, 그 왕 중에 몇 명, 9명 정도 겨우, 그것도 뭐 온전하진 않지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나마 삶을 살았던 인물이 몇 안 돼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다윗이죠.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을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의 상황의 한 그 인생의 그 부분에서 중요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 내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특별히 많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리라 라고 결단하는 이 몸부림과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반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결단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라고 마음을 이렇게 좋으면서 결단하는 것은 주어진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자신의 영혼을 향한 각성과 또 이 분발을 막 촉구하는 모습을 8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8절에서 뭐라고 다윗이 노래합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이 각성하고 이 분발을 막 촉구하는 다윗의 이 몸부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도망자 신세예요.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매 순간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일정을 보내는 가운데 심신이 얼마나 지쳤을 것이고, 그리고 다윗도 사람인지라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그 영혼이 절망의 깊은 잠에 든 자신의 영혼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영혼의 상태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절망의 잠에서 깨어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는 내 영혼아 깨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 내 영혼아 깰지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이 부분도 자신의 영혼을 각성시키는 그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파와 수금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또 악기라고 할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널리 사용되어졌던 악기이고요. 다윗이 누굽니까? 탁월한 음악성을 가진 또 사람이고 본인이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했던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쫓기는 도망자 신세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서 다소 멀어진 자신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상황을 보면. 그래서 이 악기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얘기는 뭔가 하면 다시 내가 예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던 예배자로 돌아가서 그 악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노래도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자신의 영혼을 일깨우는 다윗의 또 의지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담겨 있는 부분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깨운다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미완료 연장형이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해.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동작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단어의 형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가 새벽을 그렇게 깨운다는 건 뭡니까? 비록 내가 도망자 신세이고 비록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고난의 세월과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새벽을 깨우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며 내가 예배자로 매일매일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바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한 다윗의 절절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지금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 다윗은 이토록 어려움 중에도 오히려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려고 했느냐?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절박하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몸부림친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박한 문제예요. 예배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될 절박한 삶의 문제예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고 몸부림쳤는가?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다윗의 인생 여정을 쭉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상 2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 중요한 마음이 항상 역사에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자신의 삶과 인생이 무너짐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았다는 거예요.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내 삶이 무너진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진다.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필수예요, 필수.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드려야 될, 다윗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새해에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 제발 빠짐없이 하세요. 이래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니면 막 사모하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1번, 2번, 3번 모르겠다. 2번이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좀 가르쳐야 돼요. 막 독려하고 권면하고 막 푸시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근데 성인은 알아서 해야죠. 알아서. 그렇죠? 52주 주일 성수, 여러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될 문제가 아니라 예배로 한 주간의 삶을 꼭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의지적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길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예배 속에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매주매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예배가 무너지면 자신의 삶과 인생이 무너짐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는데, 일단은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일단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잠언의 지혜자가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참 많은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켜라? 네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했어요. 예배가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고요. 마음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삶을 주관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감당해 가면서 가장 두려워한 것이 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가장 두려워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멀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그것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였어요. 다윗에게 두려운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삶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뻔히 알거든.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생명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붙들려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이걸 놓게 되는 것, 그 노임받는 것, 버림받는, 이게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그 시편이 시편 51편인데, 여러분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알잖아요. 다윗에겐 충신이 있었어요. 아주 훌륭한 장수가 있었는데 우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그 장수가 있었어요. 그의 아내가 밧세바인데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하게 되죠.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졌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또 여기에 있는데, 죄를 짓고 자신의 마음을 짓고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것도 큰 죄이지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마음을 짓고 회개하는 그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51편 중에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그 간절한 그 기도를 올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얘기 뭐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죄 졌어요. 하나님 버려도 할 말 없는 자인데 제발 버리지는 마세요. 얘기해요. 제발 나 버리지는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나를 심판하고 버려야 되겠지만 공의보다 긍휼이 더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발 버리지는 마세요.
막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무엇을 사모하는지 잘 보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보다 의미가 더 선명해지는데 이렇게 12절을 표준세 번역은 번역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돌려주시고 너그러운 영을 보내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해요. 다윗이 무엇을 그토록 두려워했고 무엇을 그토록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다윗은 시편 62편에서 또 뭐라고 고백하며 노력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물은 나의 구원이 하나님,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도다. 그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왜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를 통해 누리는 영적인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가 다윗의 인생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가장 자신의 생에 큰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삶을 살아갑니까? 다윗의 그 생애를 쭉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다윗은 어린 목동 시절부터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갔을 때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게 하는데 수금을 딱 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령이 쫙 떠나가요. 그 얘기는 뭡니까? 다윗과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한 영적인 교제 가운데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예배자로서 악기를 통하여 찬양하는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말씀에서도 묵상했듯이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몸부림치는 모습 보게 돼요. 또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에 다윗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법궤를 옮기는 거였어요. 1차는 자기의 방식대로 옮기다가 실패해서 두려워했다가 3개월 후에 다시 2차 하나님의 방식대로 레위인들을 통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뛰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금 왕인데 지금 어떤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채통초 잊어버린 채 옷을 벗어 던지고요. 막 덕 실덩실 막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 다윗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왕이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그리고 다윗의 평생의 그 여정 가운데에서 마지막 꼭 자신이 이 일만은 내가 이루고 이 생을 마무리해야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가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너는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마음만 받았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진 않았지만 성전을 짓기 위해 아들 솔로몬 때에 계획된 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거 다 마무리하고 생을 마무리합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만큼 자신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순히 건물 짓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러한 일련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에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을 하게 되는데요. 어린 솔로몬을 앉혀놓고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뭡니까? 열왕기상 2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유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대장부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유언합니다. 이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너 또한 나의 삶을 본받아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것을 유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생애와 삶을 책임져 주시는 가운데 이 생을 마무리하게 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모든 삶을 감당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유언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소중하게 여겼고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을까?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다른 모든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인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권세와 명예를 주셨어요. 부귀와 영화와 이 권세와 명예를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죠. 다윗 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에 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들로 인한 기쁨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기쁨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기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냐? 다윗은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알았고 영적인 체험 가운데에서 얼마나 그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기쁨이 소중하고 귀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고 기쁨인지 알았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니까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다윗은 예배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으로 느꼈느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다른 모든 기쁨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이 기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기쁨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서 우리가 거하는 곳이 아니고 천국에서 누리는 그 모든 그 은혜와 복들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데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그 채널들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에 영원히 누릴 그 기쁨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 다윗은 이걸 안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통해 누리는 영적인 기쁨은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이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은요, 고라 자손이 이러한 기쁨 가운데 고백한 내용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과 같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가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저 고백은 그냥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아는 자고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고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도 사람인지라 실족하고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통으로 볼 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쳤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여기면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할 때 필요한 모든 또 분복들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가운데 또 생을 감당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그래서 예배드림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승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일상의 삶을 승리하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은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며 예배자로 살길 원했던 다윗의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크게 승리하는 이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